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어제는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잠들어 계신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모두가 듣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례를 지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워 숨어버리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본문 57절과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저물었을 때 가리키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오후 3시 운명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아리마다의 출신인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이때는 로마법으로 십자가형에 죽은 대역죄는 시체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날 짐승들이 먹게 하거나 또는 그대로 썩어져 없어지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형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부자이며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며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공회의원은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로 결의한 곳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 그의 제자로 밝혀지는 순간 모든 지위가 박탈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용기 있게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 뒤에 숨을 것인가 하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아니, 어쩜 매일매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용기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진리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다음 59절과 65절, 6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산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의 장례에 부자가 참여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부유한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사용하셨음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본문 61절 말씀은 요셉처럼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어제 보신 본문 55절, 56절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도 숨지기며 지켜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1절에도 무덤을 향하여 그 자리를 지키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7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신 후 주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을 억누르며 예수의 고통당하시며 죽어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활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과 상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2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준비일 다음 날 이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는 큰 안식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오로지 자기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총독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3절과 6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신념과 권력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진리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짓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요셉과 달리 상반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진리를 위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속한 자와 진리 안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이 다르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를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65절, 66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하지 않게 엄격하게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막기 위해서 온 병력을 모아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그들 스스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그 두려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들의 행동이 자기 죄를 가리려고 큰 돌로 막고 봉인하고 무장한 병사들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감추고 싶은 죄인들의 속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큰 돌로 막고 공인한 무덤을 무장한 병사들이 지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겨지고 널리 전해지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날입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통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요셉과 두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날, 부활 주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며 끝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던 요셉과 여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잊지 않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 각 부서의 담당 사역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리더십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교회로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동역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례 및 입교식에 은혜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성도들과 나눌 때 한 마음으로 섬기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외에 나누지 못한 기도까지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